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또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환자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바라볼 때 어떻게 악화되는지 말씀드렸고, 그렇게 아래쪽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제 그것을 의미를 재평가하고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 시각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언어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긍정적인 감정을 정진시키고 많아지게 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줌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이제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세 가지로 나눠서 첫째로 미래를 만드는 말, 그리고 둘째로 병들게 하는 말, 치유하는 말, 그리고 셋째로 긍정적이고 초월적인 말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네, 말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말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바라보고,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 마음에 이제 미래상을 갖게 되면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은 아주 직결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비전에다가 자신이 하는 말, 속으로 하는 말,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이런 말로 인해서 미래가 창조가 되죠. 첫째로 미래를 만드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인 타이 깁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 타이 목사님이 상점에 가다가 길에서 한 젊은 아가씨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녀를 지나갈 때 얼핏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 당신은 외모로 보니 흡연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계속 걸어가면서 무례한 행동을 했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헤이 하고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 큰일 났네 생각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그녀가 이 목사님을 쳐다보고는 Thank you 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땅에 던져 발로 짓밟았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한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타인에게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다른 말보다도 그녀의 자아상, 정체성을 이렇게 더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록 하고 또 그것이 그녀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나쁜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과 희망으로 긍정적인 미래상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960년대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박사는 실험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그들이 지도할 학생들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인 것을 이제 믿게 했습니다. 사실은 무작위로 선발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 20%의 학생들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그렇게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8개월 후에 다른 반 평균보다도 이 20%의 학생들이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오고 학교 평균까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희망이 또 격려가 아주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이것을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기대하고 칭찬하고 희망을 가지고 격려하는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긍정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학생들이었는데 더 낫다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렇게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하게도 나쁘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안 좋은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말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더 안 좋게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배우자, 자녀들 이렇게 동료라든지 직장 동료 어떤 사람이든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비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개혁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를 잘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외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내면적으로는 심상,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의 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한 상상, 심상과 그리고 자기 말에 의해서 셀프 톡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말이 생각과 감정을 이끌게 됩니다. 생각은 감정과 행동의 방향을 이끄는데 그 말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없으면 그걸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선택하는 것은 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 강연자로 알려진 안소니 라빈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당신 감정들을 묘사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다. 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말, 단어를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생각, 느끼고 살아가는 걸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살맛나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예,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떠나려는 이곳. 예, 그것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예, 말이 생각을 표현하는 반면에 생각이 말을 따르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만 또한 우리가 말을 해놓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또한 자기가 한 말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 표현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짜증나, 짜증나.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점점 더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일인데, 이 나치 아돌로 히틀러가 탱크와 비행기 군단을 이끌고 유럽 대륙을 삽시간에 여러 나라를 침공하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당시 상황은 히틀러 나치 독일군이 막강한 탱크 전자 군단을 가지고 유럽을 초토화시킬 때입니다.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연전연패, 계속 침으로 말미암아 국민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프랑스까지 뭐 여러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이제
상대할 나라로는 영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항복을 원하고 또 이렇게 손잡고 그냥 악수하고 그냥 히틀러 놔두고 우리만 살자 하고 있을 때 히틀러가 영국이 겁을 먹고 독일과 전쟁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였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 윈스턴 처칠이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이 시점에 이 처칠이 총리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독일이 나치가 위험하다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가 총리로 선출된 것 같습니다. 1940년 5월 13일에 그 하원에 출석한 처칠은 총리가 돼서 처음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와 노고, 땀과 눈물뿐입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들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하늘에서 강과 항구에서 들판과 시가지와 언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치에서는 9월부터 런던을 공습했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영국이 항복하도록 그렇게 폭격을 가했습니다. 독일 공군기가 최초로 이제 런던을 공습한 지 나흘 만에 이 처칠이 BBC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때 그 위기를 있는 그대로 이제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생명과 미래, 문명에 대해 더 큰 규모로 더 치명적인 결과를 몰고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상기하고 분발합시다. 앞으로 1000년간 대영 제국과 영연방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지금 이때야말로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처칠은 바로 지금 위기 이것을 넘어서 천년 후를 바라보겠습니다. 천년 동안 대영적과 연연방이 지속되면은 사람들은 그때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경험이야말로 가장 좋았던 시절, the finest hour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미래상을 미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현재 힘을 얻고 경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 동안 영국이 홀로 버티던 어두운 날과 낙담의 밤에 처칠은 언어를 동원해 그것을 전선에 보냈다. 백열처럼 빛나는 그의 말은 눈부신 국민적 용기를 만들었다. 예, 모두가 두려워하던 때 이 처칠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때가 미래 세대들이 볼 때 최상의 때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처칠의 언어가 아주 매력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했고 국민적인 항전 의지를 이제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칠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이제 만들어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변하기 시작했죠. 한 사장님이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의사들도 부모님도 모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정말 죽고만 싶었던 그는 한 동네 아저씨로부터 그의 삶을 변화시킨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목소리가 좋고 말을 잘하니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없던 것이 생기게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말로 없던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들게 하는 말, 치유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명한 심장 전문의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버나드 로우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잃어버린 치료 기술에서 의사의 말이 얼마나 나쁘게 파괴적일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사 진단을 받고 버나드 로운에게 2차 의사소견을 물으려고 온 환자들을 들어보고 관찰한 이후에 그런 환자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험으로 내몰았던 의사들의 발언들을 수백 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러한 발언들은 몇 가지만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병이 속히 악화되고 있어요. 당신은 가슴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시네요. 다음 심장 박동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언제 심장 발작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렇게 좁은 혈관은 배우자를 홀로 남게 만들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당신의 상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요. 당신에겐 지금 죽음의 사실이 드리우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의사로부터 들으면 어떨까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 로운 박사에게 온 많은 환자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짓눌려 있어서 다시 기운을 북돋워 주기가 아주 힘들답니다. 의사들이 던진 이 같은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환자들이 이런 상태가 된 걸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론 박사는 겁을 주고 위협적이거나 자신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더 어두운 예측을 하는 의사들은 믿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심신의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노만 커전스는 말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UCLA 의대에 있으면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조사해서 환자들이 자신의 정상에 대해서 진단명을 받을 때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백혈병입니다. 이런 병의 진단을 명칭을 듣게 되면 공포심, 우울증이 많아지고 그 결과로 면역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질병의 명칭으로 인한 우울증에서 벗어난 환자들은 면역이 다시 호전되고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 병을 만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지각 있는 의사들은 환자와 이야기하는 방식에 매우 주의한다. 네, 말이 병을 만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자기 말하고 또 언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죠. 그러면 아프게 되고 또 사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자기 말하고 언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지죠. 그러면 치유가 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포에 어떤 말을 전달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세포마다 감정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에 전하는 말이 용기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낙담하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의 세포는 이제 힘을 얻거나 힘을 잃거나 할 겁니다. 아유,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 70대 초반 되시는 한 여자분이 상담을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70대가 되니까 여기가 아파요. 70이 되니까 저기가 아파요. 70이니까 여기 계속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70 되니까 아프다고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70 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아프다, 아프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세포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아파야 되는가 보다. 주인님이 이제 아픈 게 정상인가 보다 해서 세포들이 아픈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시고 내가 90대, 100세까지 적어도 건강하게 살 거다.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플 때라도 말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아프긴 해도 살만해.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없어. 싫다. 죽겠네. 괴롭다. 난 안 돼. 미치겠다. 짜증나네. 안 될 거야. 열받네.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어. 행복하다. 고맙다. 좋았어. 문제 없어. 잘했어. 이길 수 있어.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뇌에 들어있는 말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 심리학 회장을 역임한 셀리건 교수는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것보다도 말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보통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던 돈, 성공, 명예 같은 것은 우리의 행복이 실제로는 불과 한 8 내지 15%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신에 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서 말하는 습관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행복 여부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리그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긍정적인 마음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시작은 긍정적인 말이다.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죠.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연세대학교 김재학 교수가 조사 발표했는데요. 단 세 가지 말, 부부 사이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배우자에게 매일 한 그룹의 사람들이 혈액 내에 피 속의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가 50%나 적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항산화 능력 지표, 건강이 좋은 것이죠.
그것은 30%나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에밀 꾸에라고 하는 상당히 알려진 프랑스의 심리 치료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을 많이 이제 약을 주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치료하는 심리 치료사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거의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런 거의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것은 그가 이 짧은 말을 하루에 20번씩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한국말로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크게 외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감정적으로 좋아지고 분달 위약 효과,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치료법이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발견했는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에밀 꾸에가 잘 아는 사람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이제 찾아왔어요. 몹시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약을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병원 문도 닫혔고 당장 아파서 죽겠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하소연했어요. 그래서 이 에밀 꾸에가 위법 행위는 할 수 없고 당장 딱 확인하고 그래서 약간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소연하는 통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인체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포도당류의 알약을 지어주면서 우선 이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가보세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건 무슨 약인지 참 신통합디다. 다음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그 약 먹고 말끔히 나았어요.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환자는 좋아질 것이라고 한 약사의 약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낫겠구나 하는 정신적 확신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죠. 이것이 위약 효과라고 불리는 유명한 치료법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발견된 거죠. 이러한 심리적 치료 방식을 이렇게 간단한 단어의 몇 개의 조합으로 꾸의 공식으로 치료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을 자꾸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다. 또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매우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신다면 그것이 매우 여러분들 건강에, 정신적, 전인적인 건강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성공하려면 먼저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쉽다고 항상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할 것이다.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상상력과 의지력이 충돌하고 적대적일 때 예외 없이 항상 상상력이 승리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것, 상상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래서 말이 사람을 만듭니다. 말대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변하는 것이죠. 무심결에 내가 이러다가 몸에 병이 나고 말 거야, 또는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한 말이 무의식 중에 우리 몸에 그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혼잣말을 하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혼잣말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혼잣말로 바꾸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우리가 죽는 것, 사는 것 다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 있죠, 시편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 예,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 안 좋은 말에서 말을 금하라고 하는 것이죠. 낙관주의자들이 장수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몸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관주의자들이 더 많이 아프고 일찍 사망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말을 통해서 몸에 계속해서 사망으로 이끄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예,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양약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LA에서 했더니 한 여자 한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한식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 한의사인데 이 한의사가 한국에서 중병이던 한 20대 청년을 몇 차례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치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면서 말해주면서 회복이 되어서 자기같이 예쁜 여자와 사귀고 싶지 않느냐 하면서 희망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청년이 점점 차도가 있고 생기가 있고 나아져 가는데 얼마 있다가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그 청년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족에게 사연을 물었더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한마디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며칠 내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이 선고가 되었다면서 이 여자 한의사가 안타까워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찌르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양약이 되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초월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요. 그래서 도디 오스틴이란 이분은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로 1981년도에 간암 판정받고 수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외에는 희망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많은 치유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불평과 패배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에서 희망을 얻고 격려받았고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벽에 붙여놓고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그녀는 정상인으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자신이 나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아프고 여러 가지 증세를 느꼈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부엌에 가서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서 침대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나은 것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떤가 물어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이사에 있는 말씀을 바로 대답했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가 상처를 줬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해서 점점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기 시작했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서는 그녀의 몸에 암세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진단 내렸고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어려움에 걸렸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말에도 그만큼 큰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맡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걸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항상 최선으로 주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날씨를 변화시키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다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에도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예로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 미국 다이빙 대표팀으로 출전할 예정이었던 로라 윌킨슨이란 미국 다이빙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8월 출전해야 하는데 3월에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코치는 이제 올림픽 출전하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녀가 올림픽 다이빙대를 걸어 올라가면서까지 암송했던 성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죠. 저도 이런 말씀의 중요성을 젊었을 때 점점 깨달으면서 초월적인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불치병이라고 해서 저는 절망적으로 느끼고 했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음과 같은 자기 말들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도 모든 의사들이 나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의원 중에 의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을 거라고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 능력으로 갈수록 더 회복할 것이다. 나는 낫지 못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회복된 저의 모습을 시각화하면서 척추도 굽어졌었지만 점점 펴져서 바로 선 저의 모습을 시각화하면서 이런 강력한 자기말 한 것이 제 치유에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져줬고 실제로 기적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최악의 건강이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아파서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면서 관절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 부드럽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한 것이 좀 저도 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낫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낫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긍정적인 말, 초월적인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삶에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답사했던 정탐꾼 10명과 또 2명이 있죠. 열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치지 못할 것이다. 그 백성을.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뭐 이렇게 전부 다 그들의 말에는 그들과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정탐꾼은 말이 달랐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중간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180도 다르게 반응하고 결국은 열정탐꾼들은 낭만하고 절망적인 말하고 그 결과로 그들이 보는 것만 보고 반응을 했다가 멸망당해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 백배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를 하였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항상 말을 긍정적으로 한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 치유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한다.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말을 한다. 감사하고 찬양한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도 강의 후기를 본 것과 깨달은 것 그리고 적용할 것을 적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